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구별하신 택하신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육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선 역사하여 주시는 줄 알고 감사할 뿐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힘든 현실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며 그전보다도 참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참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참 영원토록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당장은 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보다도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낫고 젊었을 때보다는 늙었을 때가 더욱더 행복되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영원토록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주님, 온전히 나를 내어놓도록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나보다도 참 낮게 여기라 하신 주님, 참 자기는 낮추고 이웃은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때가 되면 채워주신다 하였습니다. 의인의 자손들이 글식함을 당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세상 살면서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 누리며 참 치료하는 광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 342장이 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는 소망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단지 3주간 머물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한 결과로 생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이방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성도가 되는 열매를 거두서 생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었던 바울은 아덴까지 피신했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또 오늘 힘들지만 참 오늘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것밖에 없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참 항상 기뻐한다는 것, 언제나 기뻐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계속적인 기쁨, 멈추지 않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항상 기뻐하는 것은 육체적인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슨 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항상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 안 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요 앞쪽에 여기 표 있는 대로 앉으세요. 옆에 앉지 말고. 네. 그 안으로 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근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겁니다. 처음에 막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압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거 참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해 주신 걸 아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환난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밤중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기적으로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좋아지니까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좀 건강해지니까 기뻐하고 사회적으로 좀 좋아지니까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연히 잡혀가가지고 막 매를 맞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뭘 기쁠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뻐하고 감옥 속에서 막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더니 간수들이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생긴 게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겠습니까? 알고 보면 슬퍼할 일이 없어요. 왜? 구원받았는데 뭐 죽어도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걸 약속되었으니까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참 이 세상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슬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나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참 잘 모를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했지만 사실 참 슬퍼할 게 없습니다. 뭘 슬퍼해야 되느냐? 내가 이때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했구나. 그거 슬퍼하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배로 남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땅속에 파묻고 있었구나. 그게 슬픈 겁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내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찾아다니면서 좀 설득도 하고 신방도 더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 좀 건져낼 텐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그게 좀 슬플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 참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자기 체험이니까 이제 아버지가 좀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셔올 수 있을까? 아직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치매가 들었는데 혼자 계시면 더 빨리 나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약을 못 먹잖아요. 약 먹었냐고 물어보면 먹었대요. 가서 세보면 똑같아. 안 먹었어. 그럴 때 먹었냐면 또 먹었대요. 미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약 꺼내갖고 세보니까 또 안 먹었어요. 급격하게 나빠요.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나하고 이런 이야기 하다가 엉뚱한 거 보고 있다가 금방 뭐 이야기한 거 몰라 또 까먹었어 또. 어쩜 좋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딱 한 번 태웠더라고요. 가니까 탄 냄새가 딱 나요. 어젯밤에 가니까. 아버지 뭐 태웠어요? 그러니까 뭐 스텐 그릇에 뭐 열을 하다가 아마 또 깜빡했나 봐 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약간 탔는데 눌어붙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 가스 같은 게 요즘은 밸브가 나와가지고 3분만 지나면 저절로 무조건 꺼져요, 가스가. 그러니까 불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3분 지나면 다 꺼지니까. 그러니까 약간 탔어. 탄내가 좀 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 90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어려움 없이 살게 해줬으니까 그게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때가 됐어. 그래도 뭐 사실만큼 사셨지만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셔야 되지만 뭐 그래도 또 이 참 본인은 항상 즐거운 겁니다. 뭐 과거 그런 생각이 안 나. 그냥 뭐 좋아요. 그냥 TV 보고. 하도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안 돼서 안 받는 건지 올려도 안 받는 건지 일부러 안 받는 건지 그거 모르겠더라고. 그래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집안에 가서 전화 핸드폰 옆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옆에 있길래 전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띵띵 울리더라고. 그래 전화 오네. 그러던데 나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딱 나는 사이 아버지 TV 보시더라고. TV 보고 있을 때 또 전화를 또 했어요. 옆에 있는데 큰 소리를 띵띵 했는데도 못 들어요. 그냥 TV만 보고 있어. 계속 띵띵 10번 울려도 못 듣고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 전화를 못 받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치매가 들었는데 항상 기뻐하고 사람이 착해졌어요. 그 치매가 두 가지인데 나빠지는 치매가 있고 착해지는 치매가 있어요. 착해졌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그거
감사한 일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이뻐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이거는 뭐 소화도 잘 돼요. 하는 일도 잘 돼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냥 자꾸 참 소화도 안 되고 얼굴도 더 안 좋고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건전하게 됩니다. 마음도 담대하게 되고 생활이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쇠약하게 되고 조만 일해도 힘들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인내심도 없어지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뭘 하더라도 기쁨으로 합니다. 아버지 어찌 살 겁니까? 물어봤어요. 돈 다 어쨌어요? 그러니 돈도 지금 관리도 못해요. 어쨌어요? 그 통장 보니까 며칠 전에 6만 원 찾았는데 지갑 보라 해서 보니까 3천 원, 4천 원밖에 없고 다 어쨌어요? 몰라. 그래도 좋아.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쁜 겁니다. 그 반대로 슬퍼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도 하나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걱정 마. 집에 먹을 거 없어도 그래도 괜찮아. 걱정 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기쁘니까. 기쁨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도 더 잘 됩니다. 참, 일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일하면 일도 더 잘 될 겁니다. 사고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있으면 범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참 웃음이 있고 생기 있고 상대방도 기뻐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항상 부정적입니다. 뭔 일을 하려도 안 되는 말만 합니다. 뒤처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반대로 항상 슬퍼하라고 명령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성경 항상 슬퍼하고 항상 짜증내라 항상 싸워라 항상 미워하라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 그냥. 그건 지옥입니다. 항상 짜증내고 항상 다투면 그건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 숨어있는 뜻은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잠깐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환경에 휘둘리는 기쁨입니다. 물질이 좀 많아지면 기뻤다가 물질이 좀 없어지면 슬펐다가 일이 좀 잘 되면 기뻤다가 안 되면 슬펐다가 세상이 시키는 대로 기뻐했다 슬펐다 기뻐했다 슬펐다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형편이 시키는 대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지금 기쁨이 언제 슬픔으로 바뀔지 몰라. 항상 두려워. 뭐든지 정함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 우리 기쁨의 근원이 불신자들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불변이니까 영원 불변토록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도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기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기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래도 기뻐. 우리 아버지는 질병 때문에 그런 거지만 지갑 속에 1,000원짜리 색쟁만 있어도 그래도 기뻐. 괜찮아. 걱정마. 뭐가 걱정이니? 없어도 돼. 그러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반대로 슬퍼하고 근심하고 큰일 났다 그러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서 상관없어.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니까 희망이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는 거 보니까 나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거 보니까 나는 참 괜찮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영불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었는데 나 이제 좀 있으면 하늘나라 갈 거야. 걱정 없어. 기뻐. 그게 우리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런 기쁨 생각하는 사람이 송명입니다. 송명이라는 내성마비인데 시인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아마 잘못해가지고 태어나면서 뇌를 다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앙 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두 발로 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24시간 누워서 지내야 하는 사람이 송명입니다. 목에도 힘이 없으니까 목도 가누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내성마비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이 참 말을 한마디 하려도 그냥 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온몸을 비틀면서 한마디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여자니까 얼마나 참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쁘게 보이고 싶고 이쁘게 꾸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이 내성마비로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집은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이건 뭐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는 못 가고 병을 고치고 싶으니까 기도원을 다녔답니다. 기도원 다니는데 안 고쳐졌어. 그 다음에 참 어디 뭐 침을 잘 놓는다는 데 가서 침 맞았는데 온통 뭐 어린아이가 그냥 갓난아이가 침 맞고 하니까 아프니까 울기만 했고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클 때 어릴 때는 철없을 때는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컸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매일 술 먹고 욕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원망하면서 컸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참 비관적으로 살았고 희망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내성마비는 그렇게 살다가 참 16살이 되던 해에 신앙이 생겼답니다.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누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나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성경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졌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서 모르게 하고 자기처럼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쓸모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나타냈다는 걸 깨닫고 한없이 감사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 송명이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통곡했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같이 내성마비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같은 내성마비도 구원을 얻었구나. 나도 하늘나라 가게 됐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기쁘더랍니다. 나같은 사람도. 그래서 그 후에 참 송명이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시로 적었습니다. 그게 송명이가 적은 그 시입니다. 우리도 아무튼 교회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성령 찬양 시작했으니까 아마 찬양할 때 많이 부를 겁니다. 그래서 송명이가 신 시가 에바다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열어주소서입니다.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시를 써서 유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망하게 돼도 번게 없답니다. 새방에 사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기는 가기 싫지만 그래도 이사를 가게 됐답니다. 그래 이사를 가면서 멀리 가니까 그동안 도와주고 있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내성마비인데 누가 안 데려다주면 교회를 어떻게 옵니까? 그 교회 오면서 그동안 사귀었고 자기한테 위로가 됐던 친구들하고 다 떨어져서
세상에 홀로 남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고 어려울 때 정은 씨가 납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고 참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그걸 적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처녀 송명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뭐 참 결혼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뭐 내성마비가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는데 그러면서 들어누워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닫게 된 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지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고 공평하다 그럽니까? 근데 자기는 공평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좀 잘 만들어 주시지. 이왕 여자면 좀 이쁘게 만들어 주시지. 좀 팔다리도 좀 괜찮게 만들어 주시지. 왜 이랬습니까? 그럴 만도 한데 이 깨달은 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공평하다. 예? 하나님이 공평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같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또 참 자기 같은 사람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그래가지고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행복한 이유는 이라는 시를 줬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재물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답니다. 내가 참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송명이는 내성마비인데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세상 물질이 많고 친구가 많고 뭐 가진 것이 많고 누가 날 알아주고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니까 그러니까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내성마비인 성령이도 행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몸을 제대로 가두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참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진실로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가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해야 됩니까? 팔다리가 다 멀쩡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남보다 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럽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그냥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안 해준 것만 생각하면서 막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삶을 보니까 이때까지 잘 살았어. 구원을 이루게 해주셔서 지옥에 물면서 건진받은 사람이 전 세계 지구상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늘나라를 허락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뭔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쁨의 근원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근원을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며 기뻐했던 게 그리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뭐 감옥에 끌려가는 일이 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들이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항상 뭐 해라 그랬지요? 항상 근심하라. 항상 걱정하라. 항상 염려하라. 그겁니까? 항상 기뻐하랍니까? 기뻐해보세요. 건강이 옵니다. 기뻐했어요. 엔돌핀이 옵니다. 왜 나빠지겠습니까? 그러니 나쁜 거는 그만 생각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염려하고 맨날 앉아서 온갖 세상의 염려만 다 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뭐 해야 되지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쉬지 말고 뭐하라 그랬지요? 17절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지난주도 기도에 설교를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를 못했구나. 자꾸 내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것만 생각했구나. 그러니 자꾸 어렵지. 하나님 진실로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저절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못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자꾸 이런 현실을 주시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참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더니 나를 이리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쫓아서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라고 나에게 이러는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진실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다. 날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때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더 많은 시간 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자기 책임과 의무도 해야 되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참 교회에서 뭔가 좀 자기 직책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세상 일이 바쁘다고 기도하기를 쉬면 되겠느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먼저 세상 일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번 읽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성경을 얼마나 봤습니까? 참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 영의 양식도 오늘 3번 다 먹었는데 영의 양식은 몇 번이나 먹었습니까? 영의 양식도 먹어야지 우리의 영이 장성한 영이 되지. 그러니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바쁜 일이 많을수록 실수하면 안 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기도 안 해버리고 바쁜 일이 많으니까 기도 안 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같은 사람은 오늘 정말로 중요한 일이 많고 정말로 참 바쁘니까 3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던 사람이 루트입니다. 중요한 일이 많고 바쁜 일이 많으니까 더 기도 더 많이 해야지 다른 때보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으라는 그 참 법률에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평범하게 와서 참 똑같이 평상시하고 다르지 않게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또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우상 섬기지 않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거는 길을 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맨날 눈 감고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무엇과 같다 말이지요? 호흡과 같다는 겁니다. 숨 쉬는 것 같아요.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운전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 며칠 전에도 내가 그냥 조금 골목 안에서 다른 사람 차 비켜준다고 이리저리 가다가 한번 힐끗 보고 후진했는데 딱 보니까 골목이 넓은 줄 아는데 이 넓다가 탁 좁아졌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서 받아서 완전히 와장창 따했을 건데 아슬아슬하게 비켜왔더라고요. 식은땀이 푹 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나는 분명히 보니까 넓었는데 보니까 넓은 게 쏙 들어와서 좁아졌어. 잘못 보고 안 보고 와장창 뒤로 후진했는데 잘못했으면 쫙 따졌어. 하나님 도와줬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언제 내 삶이 망가질지 모릅니다. 마귀는 무엇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는데 정신 안 차리면 금방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 어떻게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서 항상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는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항상 길을 갈 때도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니까 3번째로는
범사에 항상 범사에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감사하는 삶. 감사가 없어졌어요. 뭐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께 요구가 더 많아. 지금 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더 안 해준다고, 더 안 해준다고, 더 안 해준다고. 그러면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해주신 은혜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지요?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뭐 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항상 뭐 하는 거지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낫습니까? 얼마나 참 살기 좋습니까? 예? 그래, 저도 처음에 이 개척교회에서 분당에 있을 때는 집이 좀 컸었습니다. 분당에. 집이 그래도 뭐 방이 두 개고 거실이 좀 큼직하고 아마 평수로 따지면 한 14, 5평이나 될까? 실평수가. 그러면 한 14, 5평 되면 실평수가 제법 큽니다. 그래도 방 두 개라도 거실도 넓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 탁자도 넣고 살았는데 이제 분당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성남 태평동 여기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교회 오면서. 교회 오면서 사택에 갔는데 2층에 아마 한 10평도 안 될 것 같아. 집이 좁은 집이 갔는데 분당에 서서는 식탁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구 농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 다 버리고 가구도 버리고 농 놓을 데가 있어요. 그냥 뭡니까 서랍장 상단자 위에 그 뭡니까 이부자리에 올려놓고 뭐 집이 좁으니까 뭐 세간살이 다 버리고 딱 사람만 딱 놓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딱 옆에서 탁 놓으면 꼼짝도 똑 그거야. 방이 좁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 피난살이처럼 한 1, 2년 살았나 모르겠다. 여기 와가지고 가구도 다 버리고 식탁 놓을 데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좁은 집에 그 살았는데 우리가 또 옛날에 그런 데 살았나 싶어. 그런데 참 다른 사람이 그런 데 작은 데 들어가서 뭐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찡해. 그래. 마음이 찡해. 세상에 야 저런 데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그러니 벌써 내가 그만큼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리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옛날에 힘들게 살 때 그런 때 잊어버려서 벌써 감사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참 대우를 잘해준 데 대한 고마운 심정을 뭐로 표현하지요? 뭐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많이 해줬으니까 너 뭐 돈덩어리를 가져라, 금덩어리를 가져라.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금덩어리 안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마음으로 진실로 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말이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겠다는 그게 감사입니다. 만약에 너한테 은혜 베풀어 줬으니까 맨날 돈 얼마씩 가져와 이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예수 못 믿어요. 그게 아니라 감사해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중요성, 대단한 것을 뭐 하라는 거지요?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인정이 되면 감사가 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니까 감사 안 하고 원망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나 환대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이 고맙다고 느껴지느냐는 겁니다. 그 정말로 고마우면 그 고마움을 무엇으로 표현해라 말이죠? 감사로 표현하는 감사. 그러니까 참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살피고 중심을 살펴보니까 야, 이 사람이 내가 베풀어진 은혜를 깨닫고 있나? 알고 있나? 알고 있나? 알고 있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곤고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공부할 때라도 우리들이 형통할 때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고 있지요?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 내가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는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어요. 솔직히 돌이켜보니까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느긋하게 그래
그래도 베풀어 주시면 기다리고 있다. 너가 이제 깨달았니?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희생을 너가 이제 깨달았니? 이제 깨달았니? 이제 깨달았니? 나중에 이게 철이 들어서 깨달아. 그러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열해줘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열해줘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좀 들어가고 신앙이 좀 들어가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 주는지 그게 이제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셨구나. 자식들도 우리 아들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원수야 아들들이. 근데 우리 큰아들이 나중에 고백을 해서 알았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미안하지만 나중에 난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4학년쯤 돼서 고백을 하더라고. 아빠 왜? 내가 이제 알았어. 뭘 알았는데 자기 친구들은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고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금도 내고 이 자취하는데 자취방 세도 내고 하는데 그걸 부모님이 못 도와줘서 그거 낸다고 알바하고 고생을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고생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생활비 때문에 고생한 적도 없고 많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다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몰랐대. 졸업할 때쯤 돼 보니까 친구들은 맨날 고민하고 알바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자기는 알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그냥.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래 이놈이 처음에는 돈 왜 이거밖에 안 줘? 뭘 자꾸 잔소리를 해. 아빠를 미워하더니 나중에 한 26, 7쯤 돼서 졸업할 때쯤 돼서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 아빠가 그래도 나한테는 다 좋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지. 자기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고 넉넉하게 준 적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고생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나한테 말했다는 것은 그게 인제에서 인정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걸 감사할 때 그때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 철이 들고 믿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자, 잔소리 많았으면 자, 제일 먼저는 뭐지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뭐 해야 되지요?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신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거 딱 보면 하나님이 이제 깨달았네. 이제 좀 안해. 야, 철 들었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태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항상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의 주인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참 복을 받아놓고도 몰라서 기뻐하지 않고 엉뚱한 걸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했습니다. 이제 깨달았다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더욱더 좋은 은혜, 더욱더 많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또 참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로운 희망찬 하루가 시작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로 본분을 다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소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